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뜻에서 신약, 구약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일을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통해서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것이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표적과 이적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은 바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한 거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만을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속에서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기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약속하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진리 되신 예수를 알 수 있으며,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눈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참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은 나의 실력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커튼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커튼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커튼에 갈려져 있는 건데, 이 커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것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커튼 속에 감춰진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책이죠.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 66권의 저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읽어 내려가 보면 이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책이에요. 쓴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분명히 여러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 성경이 써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성경에 쓴 저자는 각기 다르지만은 이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쓸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써내려갔기 때문에 저자는 다르지만은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계시를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 열어주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외에 있는 영외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깨우쳐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진리를 깨우쳐주는 영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그 진리를 알도록 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단계가 있지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화면이 이렇게 빨갛죠? 여러분 좀 조정 좀 잘해보세요. 진리를 아는 단계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밭은 4가지 밭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길가, 또 하나는 뭡니까? 돌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이 4가지 밭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 비유했는데 그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4가지 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마지막 옥토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이 씨는 그 돌짝밭이 두꺼워서 그 씨가 심겨지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이 씨가 심겨지다가 얼마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4가지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져서 그것이 전혀 말씀이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답답해서 들어갔다가 금방 그 말씀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말씀이 심겨졌는데 어느 정도 말씀이 자라다가 그만 가시의 기운에 맞겠다고 하는 건 세상의 염려,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 심겨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받아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뭐 들어서 마음이 강팍해서 받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든가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성령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전했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이미 세상에 악한 것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도 그 악한 것이 그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열려진 사람이 있어요. 부드러운 밭처럼 뭔가 간절하게 뭔가를 갈망하고 내 인생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막 갈망하고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 말씀을 딱 던져줄 때 그 마음의 밭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악해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을 그냥 팍 받아서 그 말씀을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의 밭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그 마음을 이미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저 하나 끄세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게 뭐냐? 믿음의 삶의 출발이었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 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가장 아름다운 역사인데,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깨닫는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깨달아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있죠. 이 3대 명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3대 명절이 되면 모든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어질 때, 그때 오순절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풀같이 임하더니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임재였어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나서 첫 번째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인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그들 스스로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라고 탄식하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니까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각각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날에 회개한 사람이 5,0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준비된 마음이 열려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악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이미 오래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오래전에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되어질 나라,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요새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비전, 인생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을 지금 어디에다 두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비전, 인생의 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꿈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그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두 번째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떤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향하여 가는 그 인생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 소망에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성령이 약속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요? 늙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면 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늙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늙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늙은 거예요. 영적으로 늙었다고 하는 것은 비전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나이가 들었어도 그 사람이 영적인 비전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청춘이라고 얘기해요. 청춘. 예?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춘은 뭡니까? 항상 내 인생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앙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춘이십니까? 청춘이십니까? 네?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밝혀줘요. 그래서 인생과 방향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의 방향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전까지는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나의 삶에 있었어요. 나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냐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지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이 변했는데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께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두게 되어졌다는 그것이 표대예요. 표대. 바울 사도의 인생이 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그 안에 두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결과가 뭡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명한 표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고 거기가 소망입니까?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은 깨우쳐 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성령은 그 길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길이다. 방향이 잘못됐다고 성령이 내 안에 머물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나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해요. 자꾸 간섭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죄를 져도 그렇게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깊은 아픔, 죄에 대한 감각 별로 없어요. 남의 거짓말하거나 남의 속이거나 나쁜 말 막 해도 별로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의 거짓말 한다든가 남에게 잘못된 얘기를 한다든가 남을 속인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하면 마음에 막 가책이 들기 시작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나 봐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재수 있으면 우리 토요일 날 되잖아요. 그럼 윗사람과 말도 안 해. 왜 그런지 자칫 잘못하다가 혹시 우리 집사람과 말싸움이 일어나면 주일날 얼마나 재수로 여기 서서 말을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도 안 해.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운전할 때 보면 자기 성격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순간 들어오면 하잖아요. 그럴 때 하다가도 아유 주여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자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나를 자꾸 제어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그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고 자꾸 제어해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올바른 길을 가도록 나를 제시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잘 복음이 순적하게 전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이 났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이 잘 전했는지,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2번이나 걸쳐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바울아,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 근데 바울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2번이나 걸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번째 성령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는 손짓을 막 하면서 이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건너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서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는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나서야, 환상을 보고 나서야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방향을 틀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이 마게도냐, 가장 큰 성읍인 마게도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여기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가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잘못된 길을 가면 제어해 주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늘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자각이 매일매일 성령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라, 헬퍼라고 하죠, 영어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강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닥쳐봐요. 그때 인간은 그처럼 나약하고 연약할 수가 없어요. 강한 것 같은데 강한 것 같으면서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특별히 남자가 강한 것 같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약해요. 그래서 남자가 일찍 죽는 이유가 뭐냐면 약해서 일찍 죽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암을 딱 선고받으면 여자는 그래도 살아야지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 남자는 암을 선고 딱 받는 순간에 강한 것 같으면서도 절망이 팍
빠진대요. 그 순간부터 남자는요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내가 이러다가 죽지라고 하는, 내가 고치겠다는 의지보다도 이러다 죽지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에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남자예요. 인간이 강한 것 같은데 인간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 하는 거지 강한 거 아니에요. 남자 강한 척 하는지 여자보다 약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이 약한 존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이라고 해요. 질그릇이 뭐냐,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쉽게 값싸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인데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강한 척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인데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빌립보 4장 11절 1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그는 궁핍에도 처해봤고 가난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해봤고 배고픔에도 처해봤고 많은 어려운 환경에도 처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한데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졌는데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의 안에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여러분을 그와 같이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자빠지고 내가 어찌 문제 앞에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붙잡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아서 날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응? 여러분이 재주와 여러분 실력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그냥 지식으로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다스리는 그분의 앞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당신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에게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함이 나를 지배해서 이 충만함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충만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오늘 성령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임하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충만함으로 내 인생 성령이 지배 아래 살아가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